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천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갈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먹을 때가 있느니라. 아멘. 정결한 시합당하신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종한 약속하신 성일 저희 발걸음 주님 전전에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예배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신경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수양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주변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질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한 마리 다른 곳에서 천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신앙고를 써보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하시네. 예배를 위해서 1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76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저희들 세상 곳곳에서 저희들 함께 해주셨다가 또한 여러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아버지를 곳곳 초소에서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시간으로 생명의 시간으로 참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저희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또다른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또한 있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또 아버지 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에 그런 순종 못한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이 있었는가 돌아보았나니 하나님이여 저희를 돌아보며 저희를 또한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새롭고 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감사의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질병 가운데 이 전염병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믿는 자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와 어둠의 전염병에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 강건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르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 만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렸나니 더욱더 만난 교회가 이 지역을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미래를 준비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두 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렸나니 하나님이여 더욱더 강건함으로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식같이 총명과 명철을 더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넓고 귀를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조금 더 부담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만난 저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의 세계 열방을 아버지 하나님 참아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 평화통일 본토의 역사가 이뤄지게 도와주시며 그런 말미암아 쓰임받는 이 나라 되시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목사님 다녀오시옵소서나니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어지럽고 아버지를 혼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헛된 시간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불난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아버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 한 시간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신약 25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넉넉히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 말씀에 귀한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유정 청년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중 속에 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매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사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 뭐냐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날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향한 외치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범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분별해야 하는 진리가 과연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욥기 19장 25절에 보니까 나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존의 믿음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직접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셨고 친히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후손들과 같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 모세 앞에 나타나서 십계명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범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형벌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즘 와서는 신약시대 이후로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운행을 중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어떻게 역사하시나? 개인의 삶을 다스리고 또한 어때요? 우주 만물의 운행을 다스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분별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현실이 암담하고 처절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온몸을 엄습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의 통치를 확신하고 변함없는 복된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이를 분별하는 정도는 봤더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성취를 이루실 걸 믿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아집이 참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고 있어요. 신약 당시 메시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한 십자가의 사역의 부활, 승천을 성취하시는 걸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본다면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진행형인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아멘. 이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넘어가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니까 구원의 절대성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불변함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과연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과 합리화시키고 살고 있는지 간혹 우리 자신을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 엄습하기도 하지만은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성도는 분명히 확신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근심 걱정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향해서 구원의 불변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주의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번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변질되지도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회방할 존재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회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훼손할 모든 악한 여건들이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불변함의 확신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더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신 뒤에는 이 험한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시험에 빠질 때는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한 도무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험이 닥친다면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한 길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언을 이루는 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거를 확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2장 2절 또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듯이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몸이 성령이 거하는 장소에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처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드려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마음이라는 바탕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가 바꿔지게 됩니다. 우리 김재선 성도님이 이번에 여주가 좀 잘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갖다가 썰지도 않고 그냥 갖다가 드리면 좀 싸니까 그냥 썰어서 이제 말려서 갖다가 내놓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단가가 괜찮으니까 열심히 해서 그대로 시장에 이제 갖다가 내서 경매를 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엉뚱한 일로 털어지고 맙니다. 뭐 택배가 좀 늦어지니까 뭐 가격이 완전히 하락을 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이 있으시겠지. 우리 생각입니다. 그게 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즘 들어가는 되어지는 환경을 볼 때 참 암울합니다. 그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또한 태풍으로 말미암아 또 지금 다음 주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 행위에 우리가 조정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진실한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마음이 항상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본성으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몸으로 향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한 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을 선고하며 과연 주님이라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우리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은 뭘 나에게 요구할까?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섬기는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거기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한번 선택하신 뒤에는 이 험한 세상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법조계에 검사들이 많은 옷을 벗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법복을 벗습니까?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는 겁니다. 검사가 됐을 때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밝히겠다고 검사가 됐는데 세상이 암울하니까 법복을 벗는 겁니다. 차라리 죄악 속에 물들지 않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도 결국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 확신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 함께 하실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세상 종말과 천국의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분명하게 분별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실로 아무리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느냐 하는 겁니다.
어제 저에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아마 6층에 올라와서 우리가 연극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신국장로라고 저도 연예계에서 이름 있는 분인데 또 저하고 동기 목사 홍림교구에서 저희 교회 와서 한번 연극을 했는데 그분이 어제 소천했습니다. 76이에요. 그걸 74이에요? 근데 76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4년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질병과 싸우다가 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삶을 드렸느냐 하는 겁니다. 이름으로는 많은 것을 누렸겠지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누렸느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를 볼 수가 있어요. 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갔나요? 본인들이 판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는 어떻어요? 거지였지만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둘을 보면서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국장로가 갔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그분이 과연 하늘나라에 들어갔을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것은요,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땅의 삶이 옮겨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줄다름치는 복된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종말의 때를 가늠하며 우리가 거기에 향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아니면 뭡니까? 종말이 임하더라도 그 종말을 준비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추구하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성도의 올바른 생활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아멘? 천국이 있습니까? 확신하시고 천국은 신앙의 최종 목표다. 또한 천국은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도의 천국 존재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고 또한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현세에서의 고난과 핍박도 능히 견뎌내고 진정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는 우리 만남교회 권속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남교회 권속도 이런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존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결코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신앙의 건강이 없다면 성도는 유혹 많고 신앙 많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상실하고 또한 그만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다. 경성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고 분별력을 갖는 우리 만남교회 권속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험난한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 부르셨고 오늘도 만나주셨고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걸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갖 거짓 진리가 남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깨어서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마지막 때 분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만 나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는 나를 막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는 내게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겨운 건가시 합당하신 사대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도 저희들 하나님 전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한 달의 삶과 한 주간의 삶과 되어진 모든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늘나라 확장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 아버지 하나님 더디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하여 주님의 전을 채우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한 2주 정도 더 연장해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럼 지금까지 그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기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버리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뜨거운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날 이끌어가는 취정자들 머리 위에 교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옵소서.